목사님께서 제가 그 은퇴를 일찍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은퇴를 좀 그 예정보다 일찍 하게 된 동기가, 교인 중에 한두 분이 제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옮기지 말라, 내가 사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은퇴하고 나서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설교 말씀을 잘했으면은 적어도 몇 군데 이렇게 초청을 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은퇴하고 5년 만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건 처음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멕시코에서 사실은 7년 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제가 그 전도를 하는데, 그 이제 멕시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그 이제 영접을 하려는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려는 그런 시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스페니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전혀 이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 계속 마음속에는 저 인간이 저 어디서 이렇게 스페니쉬를 배웠나 이것만 이제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왜 휠체어를 타고 있나, 이것 때문에 계속 사고 나서 그런가, 병 때문에 그런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설교를 못 들을 분이 있을까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척수 공동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지금도 사실은 뭐 앓고 있는 편이죠. 그 척수에 시스트라 그러더라고요. 그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다 보니까 척수에 스파이널 코드를 이렇게 척수가 흘러야 되는데, 흘러야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척수가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는 한 1년, 2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 아내가 정말 천사처럼 저를, 사실 그 이전부터 저는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들이 좀 선교지로 갔었는데,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결혼 생활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뇌종양술 2번 받고, 또 그 후유증으로 사실은 척수공동증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랫동안 제 아내가 정말 천사 같은 희생적인 봉사로 저를 이렇게 돌봐줘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부족한 대로 사역을 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 1.5세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한 1.7세나 8세, 미국 온 지 물론 44년, 45년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영어는 너무 어렵고요. 한국말은 많이 편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무거나 자유롭게 하세요. 그렇지만 또 교회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회론을 좀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제가 교회의 좀 관계성적인 면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 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을 우리가 발전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그 교인 중에 따님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 그 텍사스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3주간 매주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님까지도 말씀을
그 자녀에게, 그 자매님에게 걸지 않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매님이 네 번째 된 주부터는 좀 멀지만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계속 그게 생각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처음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친절한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제가 저희 동네가 스탠튼인데, 스탠튼에 그 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한국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거의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플러턴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우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물론 많은 교우들이 그런 그 권사님을 또 친절하게 대했던 건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내에 자신의 속사정을 나눌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분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기 셀백 교회 릭 와렌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Purpose Driven Life 그 진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다. What we need is not friendly people, but frien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로 그 양로원에서 25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25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정말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좀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하셔서 보통 양로원에 같이 있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낮에는 일어나서 그냥 휠체어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녁에 그 침대에 옮겨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24시간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나마 물론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휠체어 앉으실 수 있는데 그 베드에 누워 계신 이유가, 베드에 누워 계시면 그나마 좀 통증이 더 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여기 양로원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세요? 전 물론 아버지가 그건 질문이라고 하냐, 아픈 것,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는 같은 그 양로원 그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또 음식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가끔 닥터도 오고,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들 중에 물론 불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친절한 사람 이상의 친구가 필요했던 거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로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연도가 쌓일수록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멕시코에 가서, 저는 그 멕시코에서 국경에서 가까운 데서 사역을 했어요. 그 엔세나다라는 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랭귀지 스쿨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동안 그 엔세나다에 있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분을 제가 사귀게 됐는데,
한 분은 4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26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어요. 그때는 제가 그게 아주 그 샥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여러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40년 다니고 26년 다니는데 서로 어디 사는지 모르고, 예? 방문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그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우리가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삶을 나눈다는 것이 점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진실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친구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은 활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줄어들게 되고 친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서로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물론 어떨 때는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진정한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관심, 진정한 염려보다는 형식적인 염려. 그러니까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진정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사업과 나의 명예와 나의 취미와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진정한 관심과 염려를 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성도와의 관계성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포츠, 연속극, 유튜브 등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이스하게, 카인드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정말 희생할 자리까지, 손해볼 자리까지 갈 정도로 정말 노력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 항상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권이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다 보니까 내게 도움이 되면 관심을 가져주지만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을 잃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친구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외에는 정말 너희들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다로 가면은 배로 가면 800마일, 육지로 이렇게 저쪽 마게도니아 육지로 해서 가면은 1200마일이 걸립니다. 배로 가면은 약 11점. 그리고 육지로 가면은 30일,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게 가는 길뿐만 아니라 또 오는 길까지 계산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걸릴 수 있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집어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염려해 준다고, 염려해 주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나에게 해주실 일을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친구를 위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예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2일 혹은 53일 있으면은 오순절이 되는데 그날 성령님이 오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앞으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비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자나깨나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삶을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된 것처럼 내 제자인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그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보통 어느 교회든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는 분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 번역에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에게만 디보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디보트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헌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헌신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바치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도 몸을 바치라. 서로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은 그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52일, 53일이 지나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고 그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지약될 교회를 염두에 두고 또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가르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설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치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섬김과 사역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모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 가지 모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모범만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그 사랑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봉사도 잘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모범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을 닮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비밀과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졌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교회 지체된 성도들끼리 사랑이 없다면, 사랑에 실패한다면 실패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다 실패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얼마나 기도했나 이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했냐, 그걸 우리를 심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트리트했느냐. 그런데 여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인데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를 이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끼리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속한 교회의 지체들끼리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예. 이 교회 지체로서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하신 서로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은 너무 많이 들은 줄 압니다. 예. 그렇지만 막상 사랑의 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경험하셨죠. 예.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도 뭘 한 줄 아세요?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불가능한 명령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하셨어요. 왜 이때 처음으로 하셨냐? 죽음을 앞두고 성령님이 곧 오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은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다 사랑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요, 여러분들이요, 본인은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내 속에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특별한 이상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사랑이 뭐고 미움이 뭔지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가 없으면 사랑을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로써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에로스 사랑이라나 스톨게 사랑이나
뭐 그런 필리오 사랑이나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sacrificial한 love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걸 압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저도 물론 이런 사랑을 제가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일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명령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성보다 더 위대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요,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고 자기 몸을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셨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양의 조건.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목자의 그 가장 분명한 음성은 그분의 새 명령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관계를 부러워하고 열망하고 목말라 하고 갖기를 원하고 또 시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예빛교회도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 관계를 꿈꾸고 목표로 삼고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적을수록 우리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많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도록 우리 각자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으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저나 나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비결인 줄 압니다. 자세인 줄 압니다. 사랑의 삶,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실천함으로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도 예비교회가 놀라운 사랑의 실천으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시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